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 하루 보내셨나요?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은성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 축복의 하루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매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난 모든 시간을 당연한 듯 살았지만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깨닫길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임을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흔들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의 은혜 찬양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면서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냥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아리 없는 주의 사랑 지루 말하랴 자라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하랴 자라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니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해가 뜨고 저녁에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나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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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12월 마지막 달을 맞았습니다. 올 한 해가 주 안에서 은혜로 해석되어지는 은총을 입어 하나님 이 한 달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이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풍요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은혜로 해석되어지며 주 앞에 감사로 이 한 해 잘 마감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주시는 소망과 희망 속에 맞이하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 기도하며 뜨겁게 주님 만나는 복의 저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단 하나님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찬양이 늘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와 영적 풍요 속에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의 연속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 22절부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죄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한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옵고 말씀하여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날씨가 꽤 춥지요, 그죠? 예. 따스한 성령님의 그 따스함이 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덮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지금 시행한 지 한 달 됐는데 다시금 거리두기 오늘 계획이 또 발표가 됐어요. 4주간 지속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제가 시청에도 연락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사적 모임을 갖는 인원만 축소가 이번에는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이제 드리는 예배라든지 이런 거는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한 달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도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금요기도회로 같이 모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자리인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면서 지금 기도회잖아요. 어떠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묻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콕 집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두루두루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라고. 그쵸?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삶의 영역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오늘 밤 이제 하나님 만나면서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믿음의 제자고 또 믿음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디모데에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서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 도고가 뭐예요? 도고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우리가 이제 금요기도회로 함께 모였는데 금요기도회에 나오시는 정도 되면 아마 이 시간 나와 내 가정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복음화를 위해 함께 이런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또 나오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이름을 한번 붙여본다면, 제목을 한번 붙여본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오늘 이 밤에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린 이 중보기도의 특징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헤아리는 중보기도. 헤아리면서 중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대상자, 그 중보의 대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헤아리면서 그것에 기초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중보 기도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 가져야 돼요. 오늘 이제 그 함께 나누게 될 이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구나. 그래야죠. 그냥 내가 누군가 대상자를 정하고 그 대상자를 내가 그냥 아버지 마음이 부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내 힘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때로는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치는 거예요. 낙심이 오고요. 그래서 그 중보를 계속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부어져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을 하시고 천사들도 그래서 새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구체적인 뭔가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에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에게 이전부터 쭉 약속으로 주셨던 거 있죠.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일단 다시금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기한이 이르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돌아서 이렇게 가시려고 하시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송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여러분 신뢰가 묻어나는 장면입니다. 왜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를 하려는 일이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알려서 같이 하겠어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쯤 됐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부름을 받고 와서 25년 가까이가 지난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쭉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 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 한마디로 믿음의 여정을 쭉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어떤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양으로 딱 오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 하는 말을 통해서 바로 알아봐요. 친밀하면 여러분 숨길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알리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리시는데 여러분 무슨 일을 알리시는 거예요? 소돔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죄악이 꽉 들어찬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세요,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옵니다. 지금 그 기한이 다 찬 겁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왜 알리시는 겁니까? 1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을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그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선언을 하시죠.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지금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이런 이방 도시들일지라도 너희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소돔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올 때, 자기 고향을 떠나서 올 때 누구랑 같이 왔어요? 자기 조카랑 같이 왔습니다. 자기 형의 그 아들 같아요. 아마 형이 일찍 세상을 뜬 것 같고요. 그 형의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데려와서 함께 지내온 겁니다. 아들과 같아요. 근데 그 롯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멸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그 소돔 땅에, 그 도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둘이 이제 소돔 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러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즉시로 소돔을 위한 중보를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자입니다. 의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요.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복도 받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네가 복이야. 네가 복이야. 네가 복덩이야. 네가 복이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덩이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축복송이라고 불러주는 그 축복송 있죠? 그 축복송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쓰임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복덩이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3절로 한번 가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지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 그랬습니다. 단지 위치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라고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멸망의 심판 가운데 놓인 그 땅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은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 롯을 살리고 싶은 겁니다. 그 소돔 땅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25년이 지났습니다. 믿음의 연단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어요. 여러 가지 실패와 많은 좌절들을 겪으면서 참 실수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과 더불어 넘고 또한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또 다른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온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의 삶의 실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 그렇게 25년을 쭉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는 기근을 당해가지고 그 땅에 머물러야 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머물러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그런데 그 땅에 딱 가보니까 아마 그 예뻤나 봐요. 아내가 사라가, 그쵸? 나이가 그렇게 있는데도 예뻤나 봐. 그래서 혹시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할까 봐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해요? 아내에게 누이라고 해라, 누이라고 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전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자칫 그르칠 뻔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용납하시고 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많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기다리라, 내가 아들 줄게 기다리라 그랬는데 결국 못 기다리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뭘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다르게 일어나 다시금 믿음의 여정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경험했냐면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꾸 넘어진 자기, 실패한 자기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때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떤 때는요 자기가 실패해서 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오랜 동안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날 떠나신 거 아닌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결코 버리시지 않고 당신을 다시금 드러내시고 다시금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굳게 하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브라함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긍휼의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보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시각에서 바라보며 또한 다른 이들을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보았듯이 또 다른 누군가를 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지금 선언하신 그 땅, 소돔 땅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신 그 시각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그 땅의 백성들, 그 땅에 있는 그 소돔 땅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 그래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저들 보고 소돔성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당시 그 소돔성은 꽤 큰 성이었기 때문에 뭐 50명 정도는 있을 거다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 그들을 보고 심판을 거두어 주세요. 열국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자다운 그런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 하반절에 보면요 50인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오케이 사인이 딱 떨어지니까 자신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인이 부족하면 하나님 어때요?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케이 하시죠? 그랬더니 어때요? 40명, 30명, 20명, 10명 자꾸 들어서 6차례에 걸쳐서 숫자를 낮춰가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요 내가 감히 죽기 아뢰입니다. 하나님 몇 명이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번만 노하지 마세요. 하나님 몇 명이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살리고 싶은 거예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열국을 향한 축복의
통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요, 자기 마음만큼 비록 이방 족속들이라 할지라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정을 그가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끈질기게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중보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누군가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때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와요? 어떤 경우는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데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30년이 걸려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도 그랬다 그러죠. 자기 친구 5명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죽는 그 순간.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라고 할 때, 무너진다고 할 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 뭐 돌이라도 하나 뚝 떨어져야 되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계속 그 성을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와 소리를 지르니 그때 무너졌던 것처럼 참 어떤 경우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 기도할 때 미동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그때 뭐가 와요? 낙심이 오는 겁니다. 그때 지치는 거예요. 기도하다, 중보 기도하다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중보 기도에는 하나님의 마음의 부어짐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에 부어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주님과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면서 많은 실패를 거쳐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는데 그 가장 핵심 중심에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기도를 통해 쓰임받아요. 중보자로 쓰임받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초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어때요? 안타깝게도 소돔성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10명의 의인이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요, 허탈한 것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가족들에게요, 자비를 더하시는 겁니다. 19장 한번 가봐서 19장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15, 16절 19장 15, 16 같이 합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내 아내와 두 아들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머뭇거리고 있는 롯 그리고 그의 자녀들, 가족들에게 저들의 손을 붙잡고 거기서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저들에게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여러분 1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장 29절을 같이 눈으로 가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습니다. 좀 더 명확히 보면 기억하사예요. 하나님 뭔가를 기억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내셨나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예요. 끈질기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중보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요 기억하세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소동성 전체를 살리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요 물거품이 되지 않았습니다.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그의 기도를 통해 흘렀습니다. 그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면,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좇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보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원하고 있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의 방법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로 복된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정말 기가 찬 방법이 있다면 바로 중보 기도로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통해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이들로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기도할 때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칠 수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한 우리는 여러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로 승리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 여러분 기도의 대상자들이 있지요.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마음 부어달라고. 먼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 영혼은 아마도 연약한 영혼일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내가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 밤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아버지 앞에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는요 금요기도회 때 같이 기도 제목 수요일과 같이 나누면서 함께 오늘부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두 가지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주시는 말씀 또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내 마음을 구하면서 오늘 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고 또 새로운 변이가 지금 다시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유입이 돼가지고 특별히 그 가운데 이제 교회의 어떤 그 교역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시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국면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이런 때 중보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이때 되어야 그래서 영적으로 교회가 살아있어야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함께하는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영향력이 미쳐서 저들도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이런 때를 잘 견뎌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고 오늘 이 시간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먼저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깨어 기도하는 이때가 되는 우리 은성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때에 이런 때에 이런 상황적인 여건 속에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때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여 우리 영혼이 열려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우리 영혼들마다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이 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들 만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믿고 아버지는 무릎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의 때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나가면 아버지 하나님 딛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영적인 힘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기도하며 영적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나가는 영적인 하나님 충만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일수록 주님을 아는 하나님 아버지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함을 하나님 아버지 누리면서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기운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서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세워지는 복된 저희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하며 이 시대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올곧은 때로 하나님 아버지 변화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쓰임받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음 주 목요일부터 9일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1차 항암 치료가 일정이 나왔는데 다음 주 목요일 9일입니다. 항암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강건한 육체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김명희 권사님, 정금숙 권사님, 이동희 권사님, 또 수술 후에 회복의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몸의 형편을 하나님 가장 잘 아시오니 주의 역사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회복의 과정 주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또 김길자 권사님, 김재숙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해오셨는데 여러분 김길자 권사님, 김재숙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몸이 약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이때에 몸도 강건케 하시고 저들의 영혼도 강건케 하시고 마음도 든든하게 하시고 믿음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주의 충만 가운데로 함께 들어가도록 우리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심령 여러분 생각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청을 도두어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연약한 하나님 아버지 죄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우리는 아버지는 강하게 붙드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지만 아버지는 치유의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약하지만 가문과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아버지는 만방의 원 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부터 항암이 시작되는데 주여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 몸과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소화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장기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원활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강건한 몸을 덧입어 아버지 하나님 잘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잘 하나님 아버지 통과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이 저녁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명희 권사님, 정금숙 권사님, 하나님 이동희 권사님 수술 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통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분 강건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강권적인 능력으로 주님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승기로 세임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하며 위에 하나님 아버지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복되어지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길자 하나님 권사님, 김대숙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요청하여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대로 하나님 나가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저들의 연약한 하나님 아버지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위에 하나님 아버지들의 하나님 아버지 심장과 폐부 모든 하나님 아버지 그 몸의 하나님 아버지 약한 부분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구원 되신 주님이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늘 붙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심령에서부터 넘쳐 속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생수에 하나님 아버지 흐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하는 능력이 파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하나님 약한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몸의 하나님 아버지 약한 부분들을 치유하고도 남음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승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불러일으켜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는 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는 채움을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넘어진 자는 이렇게 세움을 받는 하나님 복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 가운데 붙들림 받는 하나님 아버지 생활되어 아버지는 뜨겁게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 끼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 기도 가운데 끼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에 끼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사하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로 승리하며 걷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다음 주부터 우리 사랑하시는 목사님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한 능력과 펴신 팔로 강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강하신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셔서 삶이 하나님 찬양이게 하시고 걷는 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소명 감당하며 승리하며 걷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계속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 가슴에 품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 만나기 원하오니 주여 만나주시고 뜨겁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흘려보내 주시고 기도 대상자들을 향해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고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여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